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깨우가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굴련에 엎드림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11절 합독합니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영이 보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은 이 악한 자가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그 강팍하고 악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악을 좀 행하지 말아라 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악을 행하는 자의 편에 서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심판을 받으면 악을 행하지 그 악의 편에 서 있는 자도 뭐 하게 돼요?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먼저 지었어요. 사단 마귀가 죄를 먼저 지었어요. 사단 마귀가 먼저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사단 마귀가 먼저 죄를 짓고 그 사단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 가지고 하와를 속여서 죄 짓게 만들고 아담에게도 죄 짓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귀를 위하여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지옥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불못을 지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마귀를 위하여. 그런데 죄지은 마귀를 쫓아서 악을 따라갔던 사람들도 죄를 짓고 어디로 가요? 지옥 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지는 않으셨는데 마귀를 쫓아가게 되어지면 마귀가 가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우리가 악한 자를 따르지는 아니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자를 뒤쫓아가게 되어지고 그와 같이 죄를 짓게 되면 같이 벌을 받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악에서부터 떠나올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떠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기가 고난 당하는 건 아닌데 세상에 봤더니 악이 너무 흥행하더라. 근데 그들은 막 악을 그대로 행하고 있더라. 하나님 이거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면 나중에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몇 명만 있었으면,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심판을 당하지 않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뭐 쉽게 말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들려줬어요. 아브라함에게 들려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 아브라함에게 숨길 게 뭐가 있겠느냐, 내가 다 얘기하리라 하면서 이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냥,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그냥 덜썩 그 말씀을 하셔요. 소돔 고모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아브라함이 주님이 오시는 걸 보고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갖고 쉬고 있다가 주님이 2명의 천사를 데리고 오시는 걸 보고 막 뛰어가서 마중을 가요. 그리고는 강건해가지고 집으로 모셔요. 강건해가지고,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막길 걸어가고 더운 날씨가 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입었으니까 오셔가지고 좀 쉬고, 발도 좀 뜨거운 그 사막길을 걸어오고 하니까 발도 좀 쉬고, 또 뭐 땀도 좀 닦고 세수도 좀 하고, 마음을 뭐하게 하시고, 유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열심이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주님한테 아브라함이 뭐냐면 좀 뻥을 쳐요. 뭘 치냐면, 주님 와서 그냥 내가 간단하게 식사라도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거 드시고 그렇게 가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준비한다고 하면 마음이 부담 있어요, 부담 없어요? 부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강건해가지고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가 주님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막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아껴놨던 고운 가루 끄집어내 가지고 사라한테 음식 만들라 그러고, 자기는 또 가가지고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그거 만들어서 잡아가지고 또 음식 만들라 그러고, 자기는 또 우유 갖다가 그거 가지고 또 치즈 만들고 버터 만들고 막 해가지고 주님 앞에 진수성찬으로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잖아요. 내년에는 아들 볼 거야, 이삭을 볼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게 했더니 아브라함도 뭐 했더라? 기쁨을 받았다. 약속해 준 이삭을 얻게 되어졌다. 주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도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주님을 슬프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해 주시. 우리가 다 똑같은 거, 뿌린 대로 거둔다, 그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똑같이 이렇게 공 심은 데 콩나게 하고 팥 심은 데 팥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가시는 거예요. 가면 좀 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뭐 한 대로 거둔다? 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렇게 이제 떠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따라가요. 그냥 마당에서 주님 가세요, 손 흔들어 버리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마당에서 주님 가세요, 손 안 떠들고 주님이 가시는데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 뜨거운 광야길을, 사막길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만 가라, 들어가라 그래요. 아니, 조금만 더 갈게요, 조금만 더. 주님을 계속 따라가니까 주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마음이 편하실까요, 안 편하실까요? 안 편하시단 말이에요. 거기 죄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해도 주님이 만든 축복의 땅이거든요.
그리고 그 죄인들도 처음에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 힘든 일을 힘든데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이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데 동행하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힘들 때 막 그냥 너 왜 이랬냐고 막 야단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때 힘들 때는 뭐 해주고 좀 위로 좀 해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야 너 그거 좀 실수했어 좀 다시 이렇게 해야지 할 때 그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친구가 아닌가 싶어요. 힘들 때는 품어주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바꾸도록 변화시켜주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주님도 힘드는데 따라간단 말. 들어가라 그래. 아닙니다 주님, 조금만 더 갈게요. 그러다가 둘이 이제 걸어가다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내가 너한테 뭘 속이겠느냐, 뭘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하러 간다.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얼마나 축복의 땅인지 성경에 보면 에덴과 같았더라. 그렇게 성경에서 에덴 동산에 에덴과 같았더라라는 표현은 소돔과 고모라밖에 안 했어요. 그 축복의 땅에. 그래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님 거기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몇 명까지 내려와요? 10명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는 결국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아니고 의인 50명이 있어도 100명이 있어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마음 먹으시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가지고 의인 10명까지 내려간 거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의인이 10명까지 내려간 거지.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의인이 10명이든 5명이든 50명이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했을 때 심판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면서 뭐냐, 의인 10명만, 아니 의인 에돔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있기 전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토해내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옮기고 하나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의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인을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했더라면 그 기도를 하니까 성경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돌아보시고 롯과 그 자녀들을 건져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없었더라면 롯과 그 두 딸은 의인인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어야 살아요.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돌아보사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롯과 그 두 딸들을 건져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의인 10명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의인이 되어져야 된다. 아멘.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먼저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갔다 이 말이에요. 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은 롯과 그 두 딸,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의 조카를 롯을 건져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럼 조카를 건져 주기를 원하는가? 조카를 자기 아들 이상으로 여겼던 게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도 장가를 갔는데 애를 못 낳았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 하란도 장가를 갔는데 애를 낳았어요. 그놈이 롯이에요. 근데 이 하란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무슨 일인지. 하란이 일찍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내는 어떻게 된지 몰라요. 도망을 갔는지 새로 집 나갔는지 시집을 새로 갔는지 어떻게든 간에
그 두 부의 하란 자기 동생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 핏덩거리 같은 아이 롯 한 명밖에 없는데 이 롯을 아브라함이 자기는 아들도 없으니까 데려다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생이 죽고 나에게 아들을 주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챙기고 하다 못해서 아브라함이 네가 동을 하면 내가 설을 하고 네가 설을 하면 내가 동을 하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런 표시는 결국은 아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들같이 여겼던 조카가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해서 죽었대요. 그럼 아브라함이 막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뭐 찢어지죠. 하란한테 가가지고도 동생이 한테 가서도 나중에 뭐하러 찢어지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차라리 내가 저는 보내지는 말걸, 좁고 힘들고 그냥 밑에 있는 뭐랄까 목동들이 싸워도 같이 데리고 있을 걸 괜히 보내가지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이러면 이래하고 내가 보내가지고 저놈 죽었다, 이렇게 되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체적인 것을 쭉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롯을 건져 주시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면서 롯을 건져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오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쉽게 여놓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섬기는 만큼 지극정성을 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이더라? 선에 속해 있는 사람이더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선에 속해 있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어느 때에 멀리서 계시다는 거예요? 환난 때에. 환난이 왜 일어나요? 환난이 왜 일어나요? 악한 놈 때문에 환난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편해야 안 편해요? 환난이 일어난 거잖아요. 저 도둑놈 잡아야 되는데 악한 놈이잖아요. 그 놈이 악한 놈이. 전쟁이 왜 일어나요? 악한 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악한 놈 때문에. 그러니까 이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멀리서 계시고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는 게 말이 되십니까? 지금 이 세상이 악한 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악한 자로 가득 차 있다. 자, 보세요. 이 악한 자들의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셔요. 우리 보세요. 악한 자가 뭐하여?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깨에 빠지게 하소서. 교만한 자가, 이 교만한 자가 불쌍한 자,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고 핍박하고 받게 한다. 3절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이 환난 때에 됐더니 악한 사람들은 마음의 소욕, 자기의 욕심들을 그래가지고 막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다 자랑하고. 예. 오늘 우리나라도 보세요. 뭐 이런저런 막 수많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국회의원들 보면 어떤 국회의 3분의 1 이상이 전부 다 뭐랄까 감옥 갔다 오고 빨간 줄 그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들이 또 뭐 개헌을 해가지고 뭐 또 하고 뭐 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죄를 지니까 뭐도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법 만들어서 불체포권 만들어버리고 국회 해산 못하도록 자기들이 법 만들어버리고.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뭐가 있어요?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권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법을 만드니까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 없애버리고
자기들은 대통령 탄핵금 만들어 버리고, 이 점점 뭐가 죄인들이니까 악을 막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시를 하고 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세요. 언론들은 보면 뭐래요?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는 막 계속해서 막 떠들잖아요. 국회가 잘못하는 거 떠들어요, 안 떠들어요? 안 떠들어요. 그러니까 국회는 무슨 법을 만들어도 국민들이 모르는 거야. 계속해서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순식간에 오시고, 이 세상은 악으로 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항상 깨어 있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깨어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4절 보세요. 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사상에, 지식에,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들은 뭐라 그래? 지식이 하나님 죽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학교에서도 가르치잖아요. 창조설을 가르치지도 않고 뭐하고 진화론을 가르쳐. 그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가설로 해서 가설로 끝나. 아마 이랬을 것이다로부터 이런 상태였고 이래 있을 것이고 여기서 또 이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었을 것이고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진화론의 출발과 시작은 전부 가설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악인들은 항상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을 악한 것으로 끌고 가더라요. 자, 보세요. 5절에 보세요. 저는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악한 자들 그들은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오며. 보니까 이 악한 자들은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는 것 같지도 안 하고 말이죠. 그들의 악한 길이 계속해서 모여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 같고. 그래서 6절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악한 자들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다고 막 계속, 쉽게 말하면 북한에 한번 김정은이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 줄을 죽였어요. 김정일이를 보세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또 김일성이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교화소에 집어넣고 막 그냥 정치 수용소에 집어넣고 기독교인들 다 죽이고 다 집어넣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런데도 다 안단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 세뇌를 시켰는지. 김일성이 김정일이 죽을 때 막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오열을 하고 울잖아요. 오열을 하고 우는데 자식이 죽어도 그렇게 오열을 안 해. 자기 부모가 죽어도 그렇게 그런데 오열을 안 해. 그런데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 그거 연기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뇌가 되어졌으면 진짜라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이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거기 향촌 유력한 곳에 앉으며 높은 곳에, 항상 잘난 자리에, 재판하는 자리에, 권력 가지고 있는 자리에 다 앉는다. 누가? 죄인들이, 악한 자가. 그러니까 의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야 공정하게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악한 자들이 거기에 다 앉아 있다 이 말이죠.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재판하면서 그 악한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죄 없는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의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의로운 자를 어떻게 하면 저는 잡아 죽일까?
사자가 그 굴혈에서 엎드림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사자가 움켜라 앉아가지고 있다가 짐승 잡아먹잖아요, 그죠? 사자가 움키고 있다가 사슴 같은 거 잡아먹고 하듯이 이 악한 자들은 그렇게 움키고 있다가 선한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 이 사람들 다 그렇게 잡아먹고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저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영이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떠들 내가 이렇게 죽이고 사람들 가련한 자를 죽이고 빼앗아오고 뭐하고 해도 하나님은 나 안 보신대. 하나님 없다. 내 죄에 하나님 책망하지 아니한다. 이 악한 자가 끊임없이 그 교만함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 1절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절망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고 시편에 오늘 이 기자가 뭐 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또 얘기 12절부터 10절까지 보면 12절에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우리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하나님 제발 좀 일어나시고 하나님 좀 손을 들어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저 어려움 당하고 눈물 흘리는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그들 좀 건져달라고 하나님 일어서셔다. 이 악한 자들을 멸하는 것은 악한 자들은 때를 긁고 뭐 하이에나처럼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때를 분집을 이려 다니니까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좀 일어나시고 손 좀 드시고 저들을 들어서 그 손으로 좀 심판해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악을 피해 갈 수 알고 악을 행하는 자를 쫓아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이 악한 자의 뒤를 이어서 또 악한 자의 편에 서서 가지 아니하고 의인의 편에 서서 가는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고 내 속에 있는 것 무엇을 숨기겠는가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시고 그가 그렇게 아끼던 롯도 건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롯을 건져서 품에 안겨주시듯이 우리에게 큰 복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